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아니라고 하죠. 그럼 이 두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가 기도하는가, 기도하는 사람인가를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둘 중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누리는 많은 특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그 성도의 교제권 안에 들어오는 거죠. 거룩한 공의회의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되고요, 교회의 한 멤버가 되고요, 교회로부터 양육받고 보호받고 교회로부터 지도받고 교회로부터 이끌림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 됩니다. 많은 권세들 가운데에 특별히 기도하는 권세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프리빌리지가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급할 때에 누구에겐가 부탁해야 하는데 내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애써 보신 경험이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역사를 만드시고 우리 개개인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권세가요, 위대한 거죠. 더더군다나 기도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어진 권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라고 인정하신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권한입니다. 특별한 권한입니다. 더러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여기저기 대고 기도를 합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 인간과 우리 개인의 삶과 또 역사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더더욱이 특별한 것은요, 이 권한에는 주의 약속이 함께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요. 이제부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겠다고 예수께서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겠다라고 주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알지 못하는 막연한 존재에게 우리의 소망을 털어놓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항상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하시는 우리 주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 권세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라고 불리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은요, 특별히 참 누가복음은요, 기도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하란 말이죠.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에게 강청하는 과부의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찾아가서 이룰 때까지 그 강청하던 과부의 모습을, 이 이야기의 교훈은요, 기도하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은 누가복음은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요, 특별히 본문에서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 사람이 기도 시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것은 보나마나 너무나 극단적인 대조이기 때문에요, 이 둘 중에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 것이고 또 누구를 축복하셨을까는 보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바리새인은요, 경건하기로 소문난 사람, 감히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경건의 높은 도를, 그런 그 경지에 오른 사람이, 온 세상이 알아주는 소문난 사람, 경건의 대표 선수입니다. 바리새인. 이 반대로 여기 세리는요, 악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저자는 민족을 배반하고 나라에 해악을 끼치고 동족들에게 말이죠, 말할 수 없는, 오직 돈만 아는 인간이요. 그래서 동족들에게는 차마 할 수 없는 그런 해악질을 해대는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죄인들을 열거할 때에 죄인의 대표 선수로 나오는 사람이 세리와 창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이들 중에 누가 의로운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돌아갔는가를 사람들이 물어보면요, 사람들은 전부 즉시해서 그 즉답을 내립니다. 그죠? 생각해볼 도무지 무슨 생각해볼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손을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뻔한 일이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주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주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했던 사람은 사람들이 다 짐작했던 대로 바리새인이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했던 세리였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주께서 그 이유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 하반부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였다고요? 자기를 높였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주 앞에서 설 자리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사람들 보기엔 no matter what he looks like,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고 얼마나 입에 올리기 싫은 그런 비루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다 그만두고요. 그 마음이 어떤가를 주께서 보신다는 말입니다.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은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요, 그런 자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갖게 되는 교만의 마음이 얼마나 위험하고 해로운 것인가를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수시로 이렇게 교만의 덫에 빠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수시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이런 허황된 욕심에 빠져버리고 마는 사람이에요. 남과 비교해서 남보다 조금 나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터무니없이 자랑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시대 신학자였던 타마스 아퀴나스는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모든 죄악의 어머니가 바로 교만이라고요. 이렇게 말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다른 모든 죄악들이요, 교만 때문에 시작된다고요. 우린 교만 때문에 분노하게 됩니다. 교만 때문에 탐심을 품게 됩니다. 교만 때문에 거짓을 하도 우리는 거리낌 없이 행하는 존재가 됩니다. 교만한 마음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라는 사실을 그는 지적한 것입니다. 오늘 교만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뭔가를 적어도 한 3가지 정도의 그 관점에서요 바라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요, 먼저 우리로 하여금 이웃과 담을 쌓고 사는 존재가 되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이웃에 대해서요, 내 이웃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마음을 품게 한다는 말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그 다음은요,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했습니다. 같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같이 손잡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시에 손잡고 기도하지 않았겠죠. 많은 같이 서 있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는요, 세리와는 가까이 함께 서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만은 본문은요, 두 사람 사이에 있는 물리적인 거리보다도 오히려 그 심리적인 거리가 훨씬 더 크고 깊고 높고 어려웠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거리요, 그와 나와는요, 얼굴을 마주보기도 싫은 그런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또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건 여러분 시편의 감사시들 보면 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I thank you God, 이렇게요.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라는 이런 양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도 내용은 전형적으로는, 피상적으로 보자면 전형적인 감사 기도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은요, 온통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요,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못한 사람에 대한 경멸과 그들에 대한 우월감으로 그는 가득 차 있습니다. 못하는 사람보다 조금 더 잘했으면 그게 경건한 겁니까? 중학생이 초등학생들과 100m 경주에서 이겼다 합시다. 이게 자랑할 일이 됩니까? 바리새인은 그의 기도에서요, 자기가 토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았던 것, 간음을 행하지 않았던 것을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감사할 일이 아니고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남에게 자랑할 일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할 일을 해놓고 말이죠, 하지 말아야 마땅한 일을 안 했다고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 사이에는요, 경건이라든지 도덕성이나 윤리적인 면, 이런 면에서 차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좀 더 윤리적인 사람이 있죠. 그러나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도대체 사람들 사이에 그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이 태양빛 앞에서요, 이 전구빛하고 뭐 그 양초빛하고 그 차이가 다른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영과 육이 철저히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의 의지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선한 것을 찾지도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경우에 그가 자랑해야 했던 것은 남들이 행하는 악을 행하지 않은 정도의 변변찮은 자기 의가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랑하고 찬양했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우리의 자랑이 도대체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때에 도무지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주신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아닙니까? 별로 자랑할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이웃과 나 사이에 높은 벽을 세우고 이웃을 경멸하는 삶의 태도요, 그들과는 한자리에 함께 서지도 않는 것, 이렇게 이웃과 담을 쌓아버리는 것이 교만의 1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심각한 것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허상을 생각하게 되고요, 과대망상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과대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는 그런 과오,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부지불식간에 스스로마저 속이게 된단 말이죠. 계속해서 남들에게 허상을 보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 스스로도 속이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만들어낸 허상을 진짜 자기의 모습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기 기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는 이 문제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정직하게 성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빠진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는 거짓된 자기 모습을 하나님 앞에 프레젠트한단 말입니다. 그럴듯한 허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의 참모습이라고 믿어버린단 말이죠. 하나님,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통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그런 존재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교만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주님은요, 계시록 3장에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계시록 3장 말씀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라고요. 나는 참 괜찮아, 나에겐 부족이 없구만 하면서 스스로 만족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의 영은요, 책망하시고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요. 말로는 자기가 부자라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의 영적인 실존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곤고하고 가련한 상태요, 가난한 상태요, 눈이 멀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도무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요, 스스로 벌거벗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이런 영적 무지의 상태에 빠져들게 하는 것, 이것이 교만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이유는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니 아름다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보면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말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요, 영어 번역에 나타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보여드렸어요. 근데 영어 번역에도요, 그리스어하고요, 그러니까 원문하고는 조금, 원문보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의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 다음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말에는요, 2번밖에 나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영어 번역을 보시면 여기 4번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 I가요, 그 1인칭 대명사 I가 4번 나옵니다. 그리고 영어 번역 아니고요, 그릭 원어에는요 5번이 나옵니다. 내가 못 간 12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예. 지금 I gave a tenth of all my income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all I get 이라고 이렇게 그릭 원어에는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세한 차이입니다만은 하여간 우리가 그릭 원어로 보면은 1인칭 주어가 5번이나 나온단 말입니다. 예, 이 사람 짤막한 기도 가운데 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의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나이다. 웬통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이고 자기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철저한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요. 세상의 중심이 자기인 사람들만 모여 사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별것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마치 경건의 훈장이라도 받아야 하는 양 하나님 앞에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이런 엄청난 오류를 우리에게 범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교만의 2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우리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교만한 사람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된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에너미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으신가요? 잠언서 8장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 다음은 하나님은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에너미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시는 이유는요,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지 않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것, 이것이 교만의 본질입니다.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이렇게 교만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 캄캄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경건의 내용조차도 이 사람은 왜곡하게 되는 거죠. 우리 12절 보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남들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대단한 열심을 가진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잘 보십시오. 이것은 전부 겉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입니다. 형식적인 문제들이란 말입니다.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문제이지 그의 내적인 경건과 과연 관련되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진실로 경건한 사람이었는가요? 저는요, 만약 그에게 경건의 모양이라도 있었으면 그런 사람들이 다 듣는 앞에서 큰 소리로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듯 하나님 앞에 떠들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람이 차라리 조용히 골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진실로 경건한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마치 하나님 앞에서 리스트를 제시하듯 그렇게 자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과시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 경건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경건의 참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은 불행하게도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만의 어리석음에 빠져서 자기를 속이고 이웃들과 높은 담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경건의 표본이냐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경건은요, 내가 남보다 더 나은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문제를 추구하는 태도인 줄 생각합니다. 진실한 경건은 겉으로 보이는 외면적이고 형식적인 문제들이 아니라 보다 내면적인 열매들, 삶의 열매들로 표현되는 경건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맺게 되는 인격적인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품의 열매들이요. 이런 것들이 경건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초등학교 5학년 자기 딸아이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한 내용을 봤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 날 흥분해서 집에 돌아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반에서 투표를 했는데 자기가 1등 했다는 거예요. 가장 예쁜 아이 1등으로 뽑혔다는 거죠. 그래서 기뻐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아이가 막 좋아하면서 집에 왔어요. 그 다음 날에는 아이들이 미래에 가장 성공할 것 같은 아이들에 대해서 투표를 했는데 얘가 1등으로 뽑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또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그 다음 날 역시 또 딸아이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인기 있는 아이 1등으로 뽑혔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날 아이가 시무룩해서 집에 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왜 이번 선거에서는, 또 이번 투표에서는 왜 결과가 좋지 않았니? 라고 묻습니다. 근데 아이가 아니 사실은 이번 투표에서도 1등을 하긴 했는데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 그럼 잘 됐는데 왜 그래? 그런데 그게 무슨 투표였나 하면 가장 잘난 체 하는 학생 1등으로 뽑혔다는 겁니다. 잘난 체 하는 아이로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요, 자기가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가슴을 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13절 말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자세는요, 손을 이렇게 들고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머리에는 이거 뭐 하고요, 뭐 여기 또 뭐 다 붙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세리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세리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것은 낮아지는 지름길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주 앞에서 높여지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은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이 사순절 기도에 정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